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공부에서 들려드리는 4월 셋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분열,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고통, 국제전쟁과 무역분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참된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걷자는 한국교회 부활절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부활주의를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등 주요 교단과 한국교회 총연합, NCCK 등의 연합기관에서 일제히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계 부활절 메시지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통, 경북 산불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아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분쟁 속에서도 교회는 부활 생명을 전하고 참된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혼돈과 아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참된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부활 생명의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라는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짧은 인생의 눈으로 이 땅의 일에 목숨을 거는 욕망과 분노와 고민을 내려두고 영혼을 사모하는 눈으로 이 땅의 일들을 해석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그 길을 거역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다며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몸소 당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정년 은퇴 예정자의 총대 파송 자격을 둘러싼 해석 논란에 대해 더 이상의 예외 규정이 없이 헌법에 따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0일 여천교회에서 열린 제109회기 7차 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김상계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에 대해 제110회 총회에 한해 총회 임원과 노회장만 예외적으로 총대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고 이후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109회 총회 결의와 노회 수의를 거쳐 신설된 조항에 따라 오는 제110회 총회에는 2025년 연말 정년으로 은퇴하는 목사 장로는 총대가 될 수 없습니다. 총회 회기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연도 연말까지만 심의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 총회 총대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봄노회를 앞두고 당연직 총대인 노회장의 총대권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헌법위원회는 제110회 총회에 한해 총회 임원과 노회장은 예외적으로 총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 개정 공포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선출된 당연직 총대에 대해 소급 적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헌법 질의에 대해서 총회는 제109회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이 됐고 사실상 제110회 부총회장 선거 후에는 역할이 종료되기에 총회 선거관리위원 중 정년 은퇴자는 제110회 총회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수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 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아 교회 내 여성 리더십의 현실을 진단하고 성평등한 교회의 구조를 위한 신학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제109회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동역하는 파트너십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단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수미 장로는 교단 내 구조적 전환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총회 여성위원회의 상설화, 여성총대 비례대표제 법제화, 여성 목회자의 사역 지원, 노회 여성위원회 활성화 등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춘천 동부교회 김한우 목사는 변화하는 사회 속 교회의 과제, 여성 리더십 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DEI를 중심으로 교회의 구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DEI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하며 현대사회와 조직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DEI는 단지 트렌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본질적 과제라며 미국과 유럽의 공공기관은 이미 이 개념에 따라 여성, 장애인, 인종, 세대 다양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 PCUSA는 총회장 등 교단 최고 리더십에 여성이 다수 포진돼 있는 반면 한국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 여성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4년 전 세계 5억 8천만 명이 사용하는 10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6개 언어는 성경전서, 16개 언어는 신학성서, 42개의 언어는 단편성서로 새로 번역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지구상에 존재하는 7,398개의 언어 중 성경전서는 769개, 신학성서는 1,755개, 단편성서는 1,348개가 번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3,526개의 언어는 여전히 단편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아 성서 번역 및 보급 사업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지난 10일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공보에서 들려드리는 4월 넷째 주 라디오 기독공보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